고린도후서는 시작이 이렇게 시비와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을만하지 못한 그의 실력,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의 잘못을 지적한 문제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 질문, 이 시비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통 우리 이해하는 대로 사심이 없다, 이기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탐심이 없다, 딴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답이 아니고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증거자인 본인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예수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늘 자책하는, 나는 믿음이 부족했다, 나는 이번에 무슨 잘못을 했다 하는 식의 회개가 고급한 신앙의 성찰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갔구나를 아는 것이고, 제대로 가려면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현실성을 더 성찰하고 각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부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의 내용과 특별하게 구별시키고 있다. 바울에게 퍼부은 비난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는 변덕을 부릴 수 있다, 그렇게 맞받는 것입니다. 그 흠이 있다면 내 잘못이다. 그러나 그 변덕스러운 내 안에 예수를 알리셨기에 너희가 비난하는 변덕 혹은 결함 혹은 못남을 가지고도 이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예수를 받아라. 내가 못났다는 말로 이 예수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껍질이, 그릇이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때도 그 가치를 혹은 신앙의 깊이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진심, 열심, 각오, 간절함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영웅성으로 예수를 소개하려는 데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예수라는 내용이, 주인공이 부각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웅성으로 증명하여 나를 통하여 가야 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된 것을 손해되게 하는 조건으로 붙들어 예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불성실해도 된다든가 게을러도 된다든가 거짓을 말해도 된다라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주인이,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못난 것으로 그 내용을 손해보게 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깨어진 바가지에 들어있어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고,
못난 자의 손에 그 복음이 들려 있어도 그 능력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이것은 5장에 가도 또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중성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라는 분 속에서 어떻게 반전이 있는가, 궁극적 승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하심과 자비라는 넓이가 깊이가 있는가를 보라라고 이 이중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원치 않았겠죠. 변덕을 부렸다, 거짓말을 했다, 볼품이 없다, 보잘것없다 하는 말들이 무슨 달가웠겠습니까마는 그는 그가 가장 힘있게 자신이 있었을 때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었던 과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대조 속에서 훨씬 더 큰 증거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에게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신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얘기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도,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비하고 실패고 그리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과 자신의 신적 거룩한 정체성을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그리고 그 인간된 예수의 역사적 지위가 오해받고 배신받고 버림받고 수치 속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신이 힘있고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해결사였으면, 해방자였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납득시키십니다. 여기가 우리 신앙의 한 고비를 넘는 데 중요한 문턱이지요. 하나님은 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죽음으로 해결했을까요? 죽음으로 성립시켰을까요? 그리하여 그 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그 내용을 완성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대목에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와 비난과 원망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크게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믿는 자들 스스로가 걸리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왜 열심히 있는 신앙 인생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나다. 너희의 인생을 금칠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네가 지는 자리에 있고 망하는 자리에 있고 죽는 자리에 있어도 이 보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것. 너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13절은 유명하게 오용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결입니다. 속 시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늘 실패하는 것 같이 문맥을 읽지 않으면 그 해석이 틀립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지극히 창대하리라가 구라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뚝 띄어서 우리 좋은 데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밑줄 친 것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문맥에서 빠져나와서 나 좋은 구절이 됐거든요. 성경이 기본으로 구약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전후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정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답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 설명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손쉽게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끝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는 깊이 못 따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문맥을 가지고 신약의 현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린 둘도 앞뒤도 구약과 신약도 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위기, 지금의 위협 속에서 성경 안에 어떤 우리 좋은 구절들을 위로를 찾으러 들어가는 바람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도 내 인생이 가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잘 배웁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13절이니까 앞에 12절이 있고 11절이 있고 당연히 10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빌립보 교회에서 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위문을 바울이 기뻐하고 답장을 씁니다. 너희가 찾아와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로하고 도움이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것을 인하여 너희의 신앙이 자라난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너희가 찾아온 것은 분명한 위로이지만 나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궁핍해도 되고 부요해도 된다. 난 궁핍한 것과 풍부한 것이 차이가 없다. 언젠가도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내가 위문단에 속해서 필요한 것을 갖고 갔는데 바울이 있다고 대답을 하면 우리 금방 이 대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주나 마나군요. 도로 가져가지요. 잘 살아보세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 도울 수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도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세상이 방해할 수도 있었을 거다. 세상이 줬으면 뺏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도울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자꾸 오해되니까 남포교회 번역본은 이렇게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안 하죠. 현실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아닌 게 비어에 가 있는 거죠. 위로를 자기가 정해놓고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것 같이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어려운 길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먼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위협과 사망의 세력 아래서 그 벌을 받는 자같이 망해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도 막을 수 없는, 죽음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 전달된단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겪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충성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못나게 굴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고 비난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보편적 현실은 이겁니다. 죽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희생돼도 좋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갖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납득시킨 구체적 방법,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는 복을 그의 죽으심으로 증언했다 이겁니다. 죽으심이 각오, 결사각오, 지극함의 가치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하나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당신을 거름으로 뿌릴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그 단어, 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죠?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역사와 실존이었던 이름입니다. 그가 한계 속에 들어오시고 오해받고 죽음으로써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단어들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여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줍니다. 분발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운 이름, 하나님의 성육신 이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영광의 혈린을 보는 자리가 어디죠? 가족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여기에 편린이 나옵니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우열의 경쟁을 넘어서는 편린을 봅니다. 모든 신들이 공포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신들인 것에 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이 공포인 것에 반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공포를 넘는 것이며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열의 계급적, 능력적 차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과 성실함과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괴롭습니다. 손쉽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까 봐 편안하게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가는 날보다 방학이 더 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으시겠죠. 그 방학은 잠깐 쉬라고 준 기간이지 놀라고 준 기간은 아닙니다. 그때도 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현실만, 여러분의 이미 살아온 과거만 더듬어 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 만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하자고 낸 모든 타협안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욕심입니다. 내가 망해도 좋으니 너는 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었죠? 3장 1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가기 위하여, 그 영광에 가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왜 합니까? 내가, 겉에 있는 내가 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 둬야 됩니다. 정체성, 존재론, 그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상대, 믿음의 상대입니다. 그 둘 다 인격적 관계로 요구한다는 것 좀 아시겠죠?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거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기계적 관계가 되기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네 마음을 달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다오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 이 영광의 자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로 포기하지 못하게, 타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난으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평화가 없답니다. 평화라 그러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랑을 하면 평안이 없답니다. 늘 조마조마하죠.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조마조마하고, 평안을 택하면 사랑을 가질 수 없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사랑 없는 평안을 택할 것이냐, 평안 없는 사랑을 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둘 다 달라고요. 해보십시오. 사랑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족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가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만족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안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둘이 손을 잡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는 아직 살아있으므로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므로 부활의 권능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가려면 그는 열심히 이 갈등과 이 고난 속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언했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었던 것이,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가치가 없다로 낮아지는 것이 예수의 예수된 증거로 더 빛을 발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그 어떻게 소원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죽어버릴 수까지 있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상과 목적이다. 내가 그 사이에 타협은 없다. 나는 기꺼이 여기에 내 인생과 운명을 맡기노라. 이 바울의 답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는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다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여, 정죄하여, 원망하여 자신들의 답을 찾는 식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 길을 가보라. 사랑을 해보라.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과 공존시킬 수 없는 자리에 가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며 당신의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1장 14절 이런 고백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고 읽읍시다. 읽고 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아멘.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살아 계십시오. 내 살아있는 날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바치는 인생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내실 수 있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요.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들 속에도 예수의 영광은 찬란하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변명으로 우리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노라 이렇게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제 음식물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여인과 얘기하고 있죠. 감히 무슨 일인가 묻지도 못했고 그 여인이 떠나가자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렇게 답하신 장면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가 됐죠. 너희가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추수기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 사건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단히 진지하고 가라앉아서 읽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약간 흥분하셨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기의 사역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하여 어떤 확신과 어떤 감격이 생겨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히딩크가 2002년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오르자 신문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이 결과에 만족하시는가? 그럴 때 잘 아시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죠.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는 장면입니다. 이 한 여인의 반응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감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 보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굉장하죠? 물 들어왔었다고요. 물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일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치스러운 일뿐인데 그걸 나한테 말했는데 그걸 듣고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에 대한 감동이라고 본문의 의도를 설명 이미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났죠?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그 여인에게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 같이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시작됐던 대화입니다. 해방자 구세주는 힘과 권력을 갖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엄으로 힘으로 찾아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렇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갈등과 그 공포와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은 뒤에 이게 점점 더 강화되는데 7장에 가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굉장하죠? 이 외진 어떤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러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로 공언하는 커다란 촛대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는 한 불쌍한 사람을 찾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우리 본문에서도 봤죠.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지는 영광과 감격을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하신 장면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언제나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그 지혜도 자라시고 인간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씩 더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신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살려낼 텐데도 우십니다. 왜요? 인간이 겪는 비참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신이 가슴 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가슴 아파하고 울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우리를 붙잡고 막 뭐라 그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게 호세아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줘도 모자라고. 그리고 가슴이 아픈 걸 만나면 더 분노로 표현되는 그 사랑의 힘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수가 여인과 만난 자리에서 100번 배웁니다. 어떻게 만나게 했다고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형편으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자면 괄세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성께서 웬일로 저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다 달라 그러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차근차근 말을 걸어서 너하고는 얘기 못하겠구나. 남편 데려와라.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그러는데 뭐라 하는데 너 말 잘한다. 네 말이 맞다. 너 6이나 고쳤다. 으악! 선지자시군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날이 온다. 누구세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 묻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다면 이 긴 시간에 걸친 모진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사람들에게 매도되고 외면되고 적대당하고 그리고 고난과 수모를 겪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직접 우리의 신앙 현실과도 연결되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그때 각오하고
감격하고 주 앞에 약속을 어떻게 했죠? 내 평생 주만 믿고 경건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꼴이잖아요. 모두의 형편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정성을 안 받아주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물가에 지쳐 쓰러진 예수님 같이 그 형편없는 상대에게 물 한 잔 달래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같은 요한복음 6장의 57절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은 떡,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은 떡, 만나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나와 비교되는 이 영생의 떡, 예수님의 생애는 만나가 광야 시절의 양식이었다는 데에 그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만나는 임시적인 것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생활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만이 하십니다. 그걸 하러 오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라는 모든 그런 컨텍스트를 그 생명으로 채우셔서 우리에게 구체화하여 떡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 생애가 이 적대적이고 오해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일을 현실 속에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은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 세상이 모르는 세상과 약속과 목적을 가지는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1장에서 들었죠. 창조주, 창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방법으로 생명이 찾아오시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오되 백성이 영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갑자기 영접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잘 아는 표현으로 믿는 자가 되죠. 여기 와서 그러니 너희는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보는데 구원이 선언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합니다. 이 둘을 묶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몰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그를 배척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옵니다. 둘이 상극이죠. 한쪽은 주인이고 하나님이며, 한쪽은 그의 지음을 받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지만 반대하죠. 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옳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봐야 옳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하고, 그들은 몰라보고 배척했으나 구원을 얻죠. 이걸 누가 묶는다고요? 예수가 묶죠.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바로 이 성육신을 입도록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빈정되는 자들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만이 빛입니다. 우리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에게 내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이 믿도록 하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앉게 됩니까? 목마르고 지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힘이라고 남은 게 없죠. 다 지쳐서. 거기에 죄인이 오죠. 그들에게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하는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딱 째려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눈에서 살인광선이 딱 나와가지고 어머나 누구세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거꾸로 우리가 빌게 만들죠. 너희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야? 이 소리를 듣죠. 이 소리를 듣죠.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축복기도 한번 해달라고 빌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그거를 말하지 않고 우리 생애에 담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통 터져하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현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자식 길러야 되는 거,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 자존심을 세울 틈이 없는 거, 나 하나 자기 길 가기 힘든 거, 거기에 그래야 저들과 만나죠. 성육신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린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가 보기에 추수하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씌어져. 밭이 낫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적인 조건과 어떤 문제를 지나서 어떤 지위에 가고 어떤 조건에 가야 추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믿었던 날까지 동원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너 예수 믿어? 네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잘 믿었으면 듣지도 않을 거야. 야, 네가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고요? 들어봤을걸요? 너같이 악착 같은 애가 어떻게 예수를 다 믿니?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 내니? 나 반 잘라서 내. 그러세요? 하나님하고 나눠 먹기로 했어. 다 추수라고요. 추수. 이것을 성경은 독생자의 영광을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14절에서 이렇게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우물가에 지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자신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지전능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죠? 힘을 갖고 싶죠. 하나님의 힘, 기독교의 힘. 인간을 인간 대접하는 하나님의 힘. 인간을 왜 대접해야 돼요? 인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라는 게 인간성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성은 그저 몇 가지 덕목으로 되어 있죠. 동정할 줄 알고, 같이 울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런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이름을 다 동원해서 살인을 해요. 다 동원해서 살인을 해요. 잘하자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다 폭력을 써요. 기독교만은 복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무릎 꿇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이 오셔서 나를 대접하세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래요. 내일부터요. 우리가 하는 최고의 변명이죠. 내일부터 그렇게. 오늘은 다 먹고 오늘은 다 먹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종들이 받죠. 주인이 먼데 여행 갔다 올 동안 그걸로 잘 장사를 해버려요. 첫째는 받은 대로 남겼어요. 둘째도 받은 대로 남겼어요. 그 칭찬은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되죠. 마지막 하나 맡았던 친구가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오자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계산하자 그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을 실패할까 봐 감춰 놓았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자입니다. 내가 두려워 감췄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너 이거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옳다.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쫓아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을 어떤 이로 이해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입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여러분이 호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대해야 되는 분입니다.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 어떤 일에도 부모는 숨을 곳입니다. 피할 곳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는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은 뭐냐? 묻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피난처, 우리 편,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사 나를 지키는 분. 우리는 세상에서 쉴 곳이 없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위로자, 반가워해 주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초대는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많은 기적을 베푼 두로와 시돈, 또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도시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중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더라면 저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분통을 터뜨리시고 이어나오는 말이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비밀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무슨 공포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불안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내용은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이 자격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완벽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넉넉하고 감사하고 베푸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방심하면 안 된다. 너 지면 안 된다. 먼저 죽여라.
먼저 죽여라. 네가 기다리면 상대가 먼저 쏜다. 이게 세상이죠. 거기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거기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도 어떤 감격도 있을 수가 없죠. 이 감격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시며 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앞에 풀어놓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생애를 먹는 겁니다. 우리와 방불한 모든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넉넉하게 사셨는가. 그것은 다만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나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을 이겼는가. 사랑이 어떻게 공포를 이기는가? 어떻게 십자가가 총칼을 이겼는가? 그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선포를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결론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쯤 됐던 것 같습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늘에서 두 손을 모아 메가폰을 만들어 온 우주를 향하여 역사와 운명을 향하여 고함을 치십니다. 너 물들아 조심해라. 너희 바람아 조심해라. 내 백성 내 아들 딸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으로 불렀다. 조심해라. 잘해라. 내 복을 건들지 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살게 된 우리의 세상, 우리의 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속입니다. 폭력이 무기고 남을 이겨야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맛이 있고 하는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명예와 기회와 현실과 우리의 지금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우가 성육신의 길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요,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 인생 사는 줄 아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현실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아사왕은 열왕기에 나타나는 왕 중에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몇 안 되는 왕입니다.
아사라는 이름은 서양 이름에도 흔해서 아더 왕 이야기, 아더도 이 아사고 맥아더도 아더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아합이라는 이름을 쓰는 서양인은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분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무리와 달랐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약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들은 어떤 걸 감추고 어떤 걸 과장하고 그렇게 남아있지 사실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울분으로 쓴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이제 좀 더 따져보아야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하 14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아사왕 이야기가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기록보다 훨씬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아주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왕 노릇을 하십시오. 라는 그 격려를 받게 되고 그 말은 아사왕 자신에게만 힘이 된 게 아니라 그 전투에 참여했던 장수들과 또 인근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돼서 유다에서는 물론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이런 지파에서도 이 아사왕을 찾아 내려와 오고 함께 모여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그 약속을 하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다 죽이자. 이런 열심까지 내게 돼서 그래서 모두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기로 맹세를 하죠. 조금만 자세히라기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걸 맹세해야 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미약했고 또 그렇게 믿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일이 맹세로까지 발전해서 그 노획물 중에 소와 염소를 굉장히 많이 소를 700마리, 염소를 7,000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힘있게 나라를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북왕국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사는 뜻밖에도 그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또 북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 아람 왕 벤하닷에게 많은 공물을 주어서 이 쳐들어온 북왕국 뒤통수를 치게 해서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군사들이 물러가도록 외교, 정치로 그 때를 모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100만 대군 구스 세라의 군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었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하냐? 네 남은 생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다
라는 혹독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아사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말년에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9년째 그 발에 병이 났는데 그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물었다. 의원은 아마 무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사의 행적은 그가 진정한 여호와 신앙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를 약간 당혹시킵니다. 아까 말한 맹세와 분기탱천했던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들어와서 이 여호와 신앙으로 맹세하는 그때에 그 할머니 마아가도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부인이었고 아비암의 어머니였고 아사에게 할머니인데 르호보암 때도 그 마아가 이야기는 앞뒤로 2번이나 등장하고 아비암 때도 등장을 하고 지금 아사 때에 와서 그 할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말하자면 그가 여호와 신앙의 반대쪽에 서 있었고 궁중 내에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를 진작 내쫓아야 됐었는데 힘이 못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비야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이렇게 잘 나가고 힘을 받기 시작한 그러니까 3년 만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역사서에 이유도 설명도 없는데 아마도 독살당했을 거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표정들이 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와서 보면 이제 그 세력의 주인이 폐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약간 더 역사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왕국은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사 왕의 얘기는 열왕기에서 아사 왕 자신의 얘기는 이렇게 짧게 돼 있고 아사 왕 재위 기간에 북왕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아사 왕 2년에 드디어 북왕국을 시작한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은 2년 만에 만 2년이 아니라 햇수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남짓이었을 것입니다. 2년 만에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테타로 죽고 왕권을 빼앗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이 몰살을 당합니다.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바아사가. 바아사는 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아사왕 26년에 그가 죽고 엘라가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엘라도 2년, 햇수로 2년, 전체 기간은 아마 1년 남짓 있을 때 그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시므리라는 시위대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그때도 앞에와 똑같이 그 가문은 그러니까 바아사 가문이죠. 바아사 아들이니까 그 바아사 가문을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권을 빼앗았는데 군부에서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자살을 해서 7일 만에 죽어버렸는데 오므리를 지지한 층과 디브니를 지지하는 층으로 북왕국이 나뉘어서 약 4년 동안 내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내전이. 그리고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38년 가면 그 유명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4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생애 속에서는 북왕국의 왕권의 그 변동이, 그 역성혁명들이, 그 폭력이 너무나 눈앞에서 근접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였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아사는 왕권을 지키는 일에 대단히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남왕국도 말하자면 왕권을 지키는 그 근거와 명분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혼재되어 있고 또 서로 자신들의 명분을 삼기도 했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의 41년의 통치 기간 내내 유일한 시급한 현실은 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뺏기면 곱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이 전체가 씨도 안 남고 다 죽을 것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아사를 보면 우리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어떤 땐 기도를 했다가 어떤 땐 맹세를 했다가 어떤 땐 또 외교 정책을 폈다가 하는 식으로 해서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고 하는 이상한 현실을 걷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왜 우상을 섬겼을까? 왜 여호와를 섬기면 모든 것이 형통했을 텐데 라는 그런 우리의 단순한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의지했으면 그에게는 불안도 또 그런 변덕도 안 생겼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왕국에 일어난 일은 남왕국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짐작이 갑니다. 북왕국에만 그 왕권이 이렇게 바뀌고 그 명분과 근거가 어떤 우상신을 앞세워서 자기네들을 변명하고 거짓된 공감을 요구했다면 남왕국도 동일하게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공감과 어떤 이해와 어떤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잘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여호와도 섬겼다가 딴짓도 했다 그러느냐? 우리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신앙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외면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심한 데다가 밀어내시는 것이 신앙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정성에 기계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게 되죠. 이 시대의 왕들이 쉽게 누구는 여호와를 따라서 그의 전생애를 바쳤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애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현실이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에게 더 낫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는 기도고 해답은 없습니다. 이건 뭔가 하는 문제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우리의 기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가장 위대한 어른은 박윤선 목사님인데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걸쳐서 최고의 신앙 모범을 보여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단은 박윤선 하면 그냥 그분은 이렇게 하셨어,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냥 그것이 결론이 되는. 그러나 그분은 입버릇처럼 설교를 할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늘 이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르는 죄를 많이 지은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는 윤리도덕적으로는 전혀 실수가 없었던 분인데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이 기대치 않은 현실을 다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죠.
다 극복할 수 없었다. 답을 알 수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왕기 내내 이런 역사를 성경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기대와 얼마나 다른가,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다른가.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현실은 뭐냐면 생존에 급급해야 됩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면 최소한 세상 인생보다는 우리가 나은 인생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아니라는데 우리가 계속 기라고 우기고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래서 시침이 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표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답은 없고 도망은 못 가겠고 그래서 지금 그 얼굴로 매주일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 상태에서 교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나오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습관으로 나온다. 나는 몽유병자다. 나는 정신이 없다. 그거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왜 우리의 기대와 소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최악의 자리까지 밀어넣는다고, 현실이. 하나님은 답하지 않고. 그럼 뭐가 남느냐? 밀리고 맨 끝에 가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다 부서지고 정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비명이 나온다는 거죠. 욥기 23장을 가봅시다. 욥기 23장 구약 783페이지쯤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반항하는 마음은 굉장히 의역한 겁니다. 나 이제 못 참겠습니다. 나 지랄 한번 떨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왜 이 단어를 그렇게 반복해서 쓸까요? 그죠? 더 이상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악의 단어입니다, 이거. 나한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난 못 참겠다 하거든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기도해도 답이 없고 금식을 해도 답이 없고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뭘 해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도 않는구나. 이 아우성이 멋진 영화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 번역으로는 좀 재미없게 되어 있는데 탈옥, 제목이 탈옥이라는 영화인데 원제는 쿨 핸드 루크입니다. 그래서 루크는 LUKE,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많이 이름을 짓는데 누가라는 이름은 별로 안 쓰죠. 룩은 존을 제일 많이 쓰고 톰도 쓰고 우리 오늘 본 아사도 많이 쓰지만 이 룩은 별로 안 씁니다. 쿨핸드는 비정한 그런 뜻인데 그 영화 내용이 그런 비정한 겁니다. 그 영화는 이제 한 사람이 신앙을 가졌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답을 안 해주시고 만나주시지 않아서 자기 몸을 이제 담보로 하여 위기의 상황으로 자기를 밉니다. 그래서 범죄도 저질리고 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탈옥도 시도하고 죽음에다 자기를 밀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는 와서 잡아주겠지.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시골 조그만 교회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답하시죠.
아무 답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는데 하나님도 안 나타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는 걸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가 결론을 가지지 않았다고 쉽게 보지 마시고, 실상 우리는 결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완벽하게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나옵니다. 진 해크만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제 신부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것은 꼭 나쁜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으로 답이 되지 않아서 이제 분노하는, 우리 앞에서 보면 같이 분노하는 이제 신학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포세이돈이라는 배가 태풍에 뒤집어져서 이제 살아나려면, 배에서 살아나려면 갑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배가 뒤집어지니까 갑판으로 내려가면 더 깊이 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이렇게 뒤집어 놨다,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이제 밑에 기관실을 통과하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나와서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밸브를 잠그지 않는 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 남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주인공이 밸브에 뛰어 올라서 온몸으로 밸브를 잠그는데 뜨거운 전기는 나오고 그가 몸부림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경을, 이 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한, 그리고 막연하게 언젠간 답이 오겠지라고 미뤄놓은 것을 전면에 꺼내놓은 이야기들이죠.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최악의 상태로 밀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대드는 일밖에 없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의 기대와 소망과 값싼 해답들을 다 벗겨낸 다음에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걸 모두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바치고 올인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오해, 왜곡, 기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우리의 거짓말들을 벗겨내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는 것, 불평을 할 대상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도망갈 수 없는 것을 확연히 구분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겐 도망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엔 그 이상 약속도 없고 기대도 없지 않습니까? 이사 가는 거 점치러 간 집에다가 무슨 애들 학교는 어디 보낼까요? 거기서 또 얘기하지는 않겠죠. 난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런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계속 몰아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질문에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신앙의 현실이요, 신자들의 당연한 신앙 경로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무엇을 얼만큼 만드는지 조심조심 들여다보셔야지, 하루아침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한 번 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아무도 신앙에 대하여 시간이 만드는, 인생이 만드는, 경험이 만드는, 갈등과 절망이 만드는 어떤 실력들, 근육, 정신, 이런 것들의 진보와 크기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좀 마냥 원망하고 마냥 체념하고 그 속에서 대강 사는 신자를 양산하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싸움, 도전, 하나님의 흔드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는 왕들의 형편을 볼 때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것이 결국 열왕기의 그 저자들의 판정은 딱 하나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게 됐는가, 어느 길로 우리의 길을 이해했는가 하는 것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와 혹은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게 일한다는 걸 안다면,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생존 경쟁인 걸 안다면, 타협하고 살 수 없는 실력이라면 그 타협이 결국 나를 뭘 만드느냐는 자리로 올라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런 질문은 얼마나 우스운 질문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예요? 우리는 현실의 도전에 완벽한 신앙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약속은 있는데 답은 안 주어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 몸부림과 그 원망이 지나가야 할 고비고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고비고비들로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순진무구하자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시간, 경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날 그 간단한 일을 33년의 인생을 사십니다. 인생을 겪으시고 제자들과 토론하시고 반대에 부닥치고 오해를 받고 우리 손에 죽으시고를 거쳐서야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이라는 것이 결실을 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거기에는 탄식이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실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은 비로소 하루를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잠자리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늘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과 힘주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더 깊은 자리, 높은 자리, 놀라운 자리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마침내 승리하셨듯 우리 인생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중하게 여기고 하루를 하루만큼 살아내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충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